우리 앞뒤 좌우로 축복의 인사를 나눕니다. 성도님은 견고한 성읍입니다. 우리 성읍이라는 건 뭐 한 지역만 또 그런 어떤 장소만 우리가 의미로 받으면은 또 우리가 모르는 거고 놓치는 거죠. 가장 중요한 거는요,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은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하는 곳이기 때문에 성읍입니다. 그냥 성읍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성읍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납달리가 받은 그 축복이 엄청난 축복이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받은 축복은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낼 수 없는 그러한 축복입니다. 이 납달리라는 이름의 뜻은 다툼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이름이 붙여졌느냐? 라헬이 언니 레아와 그 출산 경쟁을 한 거예요, 서로가. 그래서 낳은 아들이 납달리기 때문에 다툼이라는 그러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여종 비라를 통해서 나아진 지난주에도 우리가 그 시종의 그 아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봤잖아요. 지난주 우리가 봤던 말씀이 아셀 자손이었잖아요. 이 납달리도 마찬가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누구보다도 더 자기의 자신에 대해서 본초가 아닌 후초에 대한 그런 어떤 상처나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가 삶에서 나 자신을 떳떳하게 드러내지 못하는 어떤 신분이나 그러한 생활의 삶의 요소가 있다 할지라도 구원받지 못했을 때는 사단의 속임수에 우리가 그런 여러 가지 내용을 가지고 속을 수도 있겠지만은 구원받은 이후에는 그게 우리에게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어요. 그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떤 것도 우리를 좌지우지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납달리 지파는 드보라가 가나안 땅 이 왕 야빈과의 어떤 그런 전투에서 있을 때에 또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도 그 납달리 자손의 이 바락이 아주 큰 그 공을 세운 그러한 지파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납달리 이 자손은 엄청난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윗과에서도 많은 공을 세웠던 그러한 지파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성읍 그리고 어떤 신분, 권세,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언약으로 붙잡고 말씀에 큰 응답받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 견고한 언약을 받았다 그랬어요. 신명기 33장 23절 말씀 보면은 모세가 축복하지요. 납달리에 대하여 일러스되 은혜가 풍성하고 여호와의 복이 가득한 납달리여 너는 서쪽과 남쪽을 차지할지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구원받았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가장 내가 가지고 있어야 될 것, 꼭 내게 있어야 될 것, 그게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돈이 없어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내가 좋은 가문에 태어나지 않아서 힘든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많이 확인하잖아요. 여러분, 요셉이 좋은 환경에 처해서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노아가 아주 막 그냥 엄청난 축복을 받아가지고 그가 살아남았습니까? 힘이 강해서 그가 살아남았느냐 말이에요. 다 물로 쓸어버릴 때에 노아가 살아남은 것은 하나밖에 없잖아요. 6장 8절에 언약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으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없으면은 절대로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가 없어요. 예배라는 거는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너무너무 소중한 거예요. 예배를 제쳐놓고 다른 거에 내가 우선순위를 갖는다, 그 자체가 벌써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그 은혜 받은 걸로 방주를 지은 거예요. 자기의 열심, 자기의 노력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그 은혜 가지고 방주를 지은 거예요. 나중에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 물로 쓸어버렸어요. 살아남은 사람은 노아와 함께 있던 그 가족들밖에 없었습니다. 내게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있느냐. 오늘 말씀 보니까 은혜가 풍성하고 그렇게 했잖아요. 가장 큰 축복이죠, 어떻게 보면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렇게 되니까 뭐라고 그래요? 여호와의 복이 가득하여. 우리 권사님 기도했지만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최고 복이에요. 그게 이삭이 받은 복이잖아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어떤 문제, 환경,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는 그러한 문제 속에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초월하고 뛰어넘는 그러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9장 1절에서 12절,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인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우리에게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문제가 많은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내 과거가 말할 수 없을 만큼 비참할 수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은 우리를 영화롭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모든 것을 다 회복시켜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거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견고한 언약은 다른 언약이 아닙니다. 무너지지 않는 언약이에요. 이사야 6장 13절 말씀에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끝까지 남아있는 것은 구루터기다 그랬어요. 그 구루터기가 거룩한 씨다. 그게 렘넌트입니다. 그냥 살아가는 삶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리스도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삶이에요. 그 사람은 문제 와도 상관없어요.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윈도서핑은 파도가 없으면 재미가 없어요. 파도가 크면 클수록 윈도서핑 잘하는 사람들은 즐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고린도후서 6장이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다.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그 말은 지금 내가 은혜가 있으면은 지금 내게 있는 그 은혜를 가지고 구원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아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를 놓치면 안 돼. 내가 누구인지를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날마다 모인 거예요. 그 은혜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안디옥 교회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의 손이 역사해버리는 거예요. 바울도 그냥 복음을 전한다고 안 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의 말씀 보면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자기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에게는 어떤 것도 두려울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캄캄하고 막 그냥 으슥한 골목을 가면은 나도 모르게 두려워라, 두려워해야지라고 생각해서 들어온 것이 아니라 조금 으쓱하는 그런 두려움의 생각들이 오잖아요. 그런데 빛이 쫙 환하게 비치면은 어둠이 다 물러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전혀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가 내게 임하면은 어떤 것도 우리에게 두려움이 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9절에 말씀하고 있지요.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내가 네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부르시고 두려워하지 말래요. 놀라지도 말래요. 왜? 그런 일들이 올 수도 있지만은 그게 너에게 아무 영향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연약할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 모자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런데 완전하시고 모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풍성한 그 축복을 가지신 주님이 충분한 우리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분이 우리와 항상 함께 한다는 겁니다. 이 똑같은 말이 창세기 28장 15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 이 야곱이 받은 언약인데 이게 후손들에게 전달되지 않았겠습니까? 뭐라 그럽니까?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에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않게.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으로 주신 것을 내가 정확하게 붙잡아야 돼요. 그럼 그것이 이루기까지 떠나질 않아요. 하나님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5장 17, 18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율법은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언약의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입니다. 견고한 언약이 있다면 내게 그 언약을 믿을 수 있는 견고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견고한 언약은 그리스도죠. 견고한 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너를 모든 죄와 저주에서, 지옥의 권세에서 건지신 그 그리스도를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렇다면요,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선순위가 바뀔 수밖에 없잖아요. 왜 우리가 어려움 당하느냐? 하나님의 중심이 아니라고 그래요. 자꾸 나 중심이에요. 하나님의 계획 중심이 아니고 내 계획 중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열심으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온다는 거예요. 믿음이라는 건요, 내가 믿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견고한 믿음은 무너지지 않는 믿음이잖아요. 그 믿음은 우리 육신은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 그 그리스도, 그것을 내가 믿는 그 믿음이라는 겁니다. 사사기 5장 18절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납달리도 죽음을 무릅쓰고 자기의 목숨을 아끼지 않은 그러한 지파입니다. 여러분, 어떤 믿음이 견고한 믿음입니까? 죽음의 위기가 와도 흔들리지 않을 만큼 확실한 언약을 붙잡은 사람. 히브리서 11장에 그죠? 믿음의 사람들을 쫙 나열했어요. 여러분, 다니엘 사자굴에 들어가면은 100% 죽죠?
100% 죽는다고 생각하는 것이 다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100% 죽는 것을 알면서도 들어갔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새 청년도 마찬가지잖아요. 평소보다 7배나 뜨거운 풀못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던진 사람이 불에 타서 죽을 정도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풀못불에 들어간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죽지 않았어요. 분명히 3명의 불에 던져졌는데 보니까 안에 움직이는 사람이 4명이야. 한 명은 누구예요? 천사. 하나님의 자녀가 가는 그 현장에는 분명히 하늘 군대가 동원된다라는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한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움직이는데 대통령 혼자서 움직이는 거 있을 수가 없죠. 경호원이나 그 비서들이 움직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움직이는 곳은 혼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는 곳은 혼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천사가 우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사기 7장 23절 말씀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납달리와 아셀과 온 므낫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을 추격하였더라. 전쟁터에서도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싸우는 그러한 사람입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자기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순교라는 것은 그냥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순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다 그랬어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왕 앞에, 왕이 부르지 않았을 때에 왕 앞에 가면은요, 완전히 사형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네.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괴락을 쓰는 그 못된 사람들에게 정면으로 에스더가 도전을 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보세요. 마가다락방에 모이면 죽습니다. 다 붙잡혀 갑니다.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 후대에까지 문제가 옵니다. 그런데 마가다락방에 생명 걸고 모인 성도들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경 66권을 딱 한마디로 한 단어로 요약한다고 하면은 이 말씀이에요. 계속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어요. 그 그리스도를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믿는 사람들은 살아남았고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다 고통 가운데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지금 마찬가지입니다. 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시게 돼 있어요. 지금은 굶어 죽는 사람 거의 없습니다. 옛날에 정말 복음이 없어가지고 아주 너무너무 가난할 때, 우상에 완전히 찌들어 있을 때에, 지금은 우리나라 이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 따라서 예배에 성공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정말 그분이 나의 그리스도가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 맞느냐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돼요. 네. 그리스도가 참 선지자, 참 제사장, 참 왕으로 오셔서 나의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면서 다 이루셨다는 그 언약을 내가 정말 믿느냐는 거예요. 그 믿음이 진짜 믿음입니다. 베드로는 마가다락방에서 성령 체험하고 언약 분명하게 자기 것으로 붙잡고 나서는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에게 구원할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누가복음 5장 5절 말씀 보면은 밤새도록 고기를 나갔는데
고기를 낚는 일에서는 베드로 따라올 사람이 없을 정도로 그렇게 고기를 많이 낚는 어부였어요. 그런데 한 마리도 안 낚고 한 마리도 잡히질 않는 거예요. 그물에. 다 철수하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저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지라고 그럽니다. 지금 그물 던져봤자 고기가 있을 그 시기도 아닌데, 시간표도 아닌데 예수님이 말씀하셔요. 베드로가 그냥 그물을 던지질 않았어요. 밤새도록 한 마리도 잡지 못했지만은 내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내립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 말은 아무것도 없이 내 생각으로, 내 방법으로, 내 경험으로, 내 주특기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그걸 근거로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우상을 믿으면 그 사람은 우상을 믿는 믿음이죠. 귀신 섬기는 믿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이죠. 세 번째, 납달리 자손에게 어떤 축복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견고한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언약. 두 번째, 견고한 믿음을 주셨어요. 세 번째는 견고한 현장, 성읍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현장 중에 가장 중요한 현장, 가장 확실한 현장이 뭔지 압니까? 나의 현장이에요. 나라는 현장이에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어느 사람이 나에게 속임수를 써요. 에? 나에게 지금 속임수를 쓴다니까 거짓말을 해요. 그런데 그걸 눈치채고 거짓말이라고 알아차리면은 내가 그 속임수에 넘어가요? 안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저 사람이 나에게 거짓말을 하는데 내가 그것을 어떻게 몰라가지고 그냥 거짓말을 믿어버려요. 그럼 내가 속아 넘어가잖아요. 그럼 내 현장이 무너지는 거예요. 나 자신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현장 중에 현장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현장도 현장이지만 더 중요한 현장은 나라는 현장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복음으로 무장되지 않으면은 자꾸 어떻게 세상 사람들의 말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죠.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요, 자녀가 부모의 말이 틀린 말인데 따라간다고 하면 그 자녀가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가족이 틀린 말을 하는데 내가 그 말을 따라간다. 그러면 어려워. 순간은 다툼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내가 그것이 틀린 것으로 알고 안 따라하면은 노아처럼 모든 사람을 살리게 돼요. 노아 시대 사람들은 다 틀린 거, 아름다운 거, 자기들이 좋아하는 거 따라갔잖아요. 그래서 다 어떻게 물로 심판받았어요. 근데 노아는 안 했어요, 그렇게. 다행히도 자녀들, 가족들이 다 그 말에 따라줘가지고 8명이 다 방주 안에 들어가서 다 살아남았죠. 여러분, 여호수아서 19장 35절 그 견고한 성읍들은 시딤과 하면서 19개의 성읍들이, 견고한 성읍들의 이름들이 쭉 나오죠.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어느 나라에 살고 있어요? 세상 나라. 우리가 이 땅을 지금 세상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복음 3장 16절에. 세상 나라에는 두 나라가 존재합니다. 어떤 나라? 사탄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가 존재해요. 세상 나라에서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사는 사람들은 사탄 완전히 장악되어 가지고 세상에서 완전히 어떻게 해요? 종노릇하며 고통당하며 살아가요. 그런데 세상에 살지만은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을 누리고 사는 사람들은 사탄의 나라와 세상 나라와 상관없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삶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진짜 놓치면 안 돼요. 내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어울려도 그 사람의 영향을 안 받을 만큼 내게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내가 오직이라는 그 그리스도의 단어를 붙잡지 않고는 힘듭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고서는
힘들다라는 거예요. 내가 흔들리지 않고 서면 다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 탓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에게 너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이런 장소를 주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예배 드리는 거, 이거는 목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에요. 나에게 주신 가정, 여러분들이 그 가정의 주인공이란 말이에요. 그걸 놓쳐버리면은 아버지 탓하고 엄마 탓하고 자녀 탓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서버리면은 모든 것 다 어떻게 해요?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개인의 현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견고한 현장을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왜? 흑암이 가득하기 때문에. 시편 23편 1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라는 지칭이 두 번 나오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될 때 내게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나에게 부족함이 있다. 그분이 나의 주인이 안 됐기 때문에 그래요.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이 잘 싸워서 그리고 다윗이 왕이 돼서 부족함이 없는 것이 아니라 부족함이 없는 그분이 다윗의 주인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늘 쉽게 비유를 들잖아요. 어머니 아버지가 엄청난 돈을 가졌다. 내가 그 어머니 아버지의 아들이다. 그러면 돈 때문에 걱정할 자식은 없죠. 그런데 어머니 아버지가 너무너무 가난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자녀들도 어떻게 해요? 어머니 아버지가 가난하니까 가난한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위치죠. 그러나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리 가난해도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신을 놓치지 않으면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최고의 자리에, 서밋의 자리에 앉히신다는 겁니다. 그게 성경에 요셉도, 다윗도, 사무엘도, 그죠? 모세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응답받았던 케이스입니다. 여러분, 견고한 현장은 어떤 현장입니까?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살아있으면은 많은 것을 느끼죠. 근데 내가 죽어 있으면은 나는 느낄 수가 없어요. 뭐라고 해요, 바울이?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을 누가 산다고요?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견고한 현장이에요. 내 열심, 내 노력, 내 방법, 내 능력, 내 경험, 이거는요, 그리스도의 능력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어버리고 하나님의 이끌림 받아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장 견고한 현장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놓치면 안 되죠. 나 중심이 아닌 복음 중심, 성공 중심이 아닌 정말 예배 중심 돼야 돼요. 세상 중심이 아닌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있는 그 중심이 돼야 되는 겁니다. 도쿄에 세워진 최초의 호텔 메구로 가조엔이라는 호텔이 있는데 거기 엄청난 규모의 나전 7기가 있대요. 세월이 많이 지나니까 많이 노후가 됐죠. 이것을 복원하는 일을 이제 하는데 많은 어떤 입찰자들을, 이 공사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 모집을 하는 거예요. 1조 원의 예산이니까 어마어마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에 아주 그 분야에 뛰어난 사람이 한 분이 계셔요. 그분이 여기에 견적을 넣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사람들을 이제 복구할 사람들을 이제 일본인들도 있을 거고 여러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복원하는 거에 세상 사람들이 다 힘들다 할 정도로, 어렵다 할 정도로 그렇게 다 부정적인 시각을 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의 이 분야의 장인이라고 불리어지는 이 전용복 씨가 거기에 프로포즈를 낸 거예요. 아니, 뽑으면 일본 사람을 뽑겠지. 그 일본에서 다 그렇게 만든 건물인데 한국 사람이 뽑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다 예상을 깨고 우리 한국의 그 분야의 장인 되는 이 전용복 씨가 선출이 된 거예요. 한마디로 모든 입찰에서 어떻게 낙찰이 된 거예요. 그 심사하는 사람들이 이 전용복 씨가 마지막 한 말에 완전히 다 감동을 먹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했답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말해도 나는 분명히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아니, 더 잘할 수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이 일에 목숨을 건 사람은 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말하면서도 지금 소름이 돋아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데 객기를 부리는 것이 아니라 이 전용복 씨는 우리나라에서도 세계에서도 이 나전칠기 그런 하는 부분에 아주 장인이라는 그런 호칭이 붙었잖아요. 우리가 그 기능이 있는 사람은 뭐 그런 장인이라는 호칭을 주잖아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못하는데 그냥 객기 부리고 내가 해보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일에 생명 걸었대. 생명 걸은 사람은 자기밖에 없대. 그러니까 심사관들이 그 말에 완전히 감동 먹은 거예요. 똑같은 말인데 그 말을 해야 되는 타이밍을 잘 잡은 거죠. 아니나 다를까요? 3년에 걸친 복원 사업에 완전히 진짜 완전히 새 것으로 복원된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은요, 이 훌륭한 작품을 보고 어떻게 칭찬해요? 회자 됐다. 이 회자라는 말을 저도 생소해가지고 사전을 찾아봤거든요. 칭찬을 받으며 사람의 입에 자주 오르내리는 그러한 뜻을 회자라고 한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이야. 저 사람은 정말 그리스도인이야 라고 입에 오르내리는 것, 그게 우리가 바라는 신앙생활이거든요. 세상에 수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성인들과 예수님과의 차이가 뭔지 압니까? 아무리 많은 업적을 이룬 성인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들은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을 위해서 자기 생명을 바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이 땅의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고통당하는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을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바친 분이에요. 틀린 거예요. 좋은 일은 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에 생명 바친 사람들은 아니라는 겁니다. 진정한 복음, 오직 예수. 이 예수,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견고한 언약, 예수.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믿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주신 견고한 현장,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는 현장. 그 현장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도 내 주변을 살리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올 수밖에 없는 망대를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납달리 자손이 받은 이 견고한 성읍이 우리 참빛교회 성도들의 성읍이 되게 하시고 또 영상으로 말씀 듣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동일한 견고한 성읍으로 축복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